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우리 오늘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신의 그러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모세 율법과 했을 때 모세 오경이겠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한 그와 동시에 뭐냐면 선지자의 글,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소 선지자가 17권이나 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역사서 12권이 있고 또 그 안에 시가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역사서 안에서도 많은 선지자가 있죠, 그죠? 선지자 중에서도 큰 역사를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다윗도 일종의 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글을 쓰지 않았던 우리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보는 본문이잖아요. 그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합니까? 어쨌든 그런 선지자의 그런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구약을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구약을 총칭하는 말인데, 거기서 뭐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부활됨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우리들이 알면 그만큼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을 모르고 신약만 알면 단편적으로 알기 쉬워요. 근데 구약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보다 더 깨닫게 되고,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이 구약을 보면 볼수록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놓은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은 내용도 길고 어떻게 돼요? 분량도 많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더구나 이 예언서가 시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글이라는 것보다도 시편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인 그러한 감각이나 시적인 그러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없으면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 글을 읽는 것처럼 넘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또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 있고 인물도 지명들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소선지자를 이렇게 예언서를 읽으면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무겁잖아요. 왜냐면 막 책망을 많이 하고 회개치 않은 자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막 심판이 임하고, 그게 이제 신명기에 의한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화가 임할 것인지 신명기에 특별히 2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서에 선지서에 쫙 그대로 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들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읽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맨 혼나는 얘기, 무서운 얘기. 그래야지 우리가 기껏해야 어떻게 돼? 좋은 말씀, 회복의 말씀만 몇 구절 암송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가 선지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목사의 역할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친숙하게 하는 게 또 목사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수요일 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지서도 계속 했잖아요. 우리가 에스겔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이사야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우리 다니엘서도 또 여러분들 들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데 익숙해져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들을 우리들이 이런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공감이 돼요. 오늘 더욱더 우리들이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이 선지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들겨 정말 패기 위해서만 한 건 아니잖아요. 경고하고 심판하고 혼내주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정말 그렇게 의도 터져도요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않아요. 마치 그 사사기 시대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삶은 이어져 가요. 근데 불순종의 삶이 점점 더 강도가 세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뭐냐면 정말 인생을 볼 때 소망이 없다. 내 자신이 나를 보더라도 소망이 없고 이 나라의 전체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언약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에서 한 그 말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뭐 그렇게 얻어 터졌어도 소망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당한 일들이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 심판의 결과라고 징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 스스로가 이젠 끝났어,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룰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얘기한다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 스스로 뭐냐면 안 돼요. 우린 무덤에 있는 자와 같은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데 뭔 일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갖다가 불가항력적인 능력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본토로 데려오게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본토로 단순히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 양, 아직 왕, 내가 정말 그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다. 다시는 죄를 미워하고 수치를 경지 않고 하나님을 알 때 인격적으로 알도록 내가 성령도 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젠 끝났어, 이젠 안 돼, 소망이 없어, 그들 스스로 다 느껴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절망,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정말 이렇게 이룬 그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의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 이 선지서를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십자가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은혜스러운 것만 밑줄 착착착착 긋다가 성경 한 10독 정도 하면요, 줄 긋지 않은 데서 은혜를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한 10독 정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줄 치지 않은 데서, 그게 다 뭐예요? 책만 가가 회개하고 막 의도 터지는 얘기거든요. 거기서야 진하게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 읽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이제 어디서 받으면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의 그런 정말 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기서 은혜가 강같이 임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봐가지고는 얕아요. 근데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자야. 난 소망이 없었어. 에베소 표현 쓴다면 허물과죄로 죽었던 나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런 약속, 다윗에게 했던 그런 약속, 에스겔에 했던 그 약속, 이사에게 했던 약속,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된 그 은혜가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줬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언서를 갖다가 소홀히 여길 수 없죠. 그래서 뭐냐면은 거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현주소를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에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선지서를 본다고 한다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66장이잖아요. 왜요? 성경이 66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신 거예요. 그 구약이 뭐예요?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 이사야도 똑같아요. 66장인데 39장이 구약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러나 27장이 뭐예요? 회복의 장이거든요. 복음서거든요. 예. 물론 그 중간에 히스기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됩니다만 외우기 쉽게 39장, 27장. 근데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나 뒷부분은 어때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39장까지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40장서부터 은혜 받는 쪽만 보려고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 했습니다만 에스겔의 앞에 심판 부분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 33장에서부터 쫙 나오는 그 은혜스러운 메시지만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앞부분을 읽지 않으면 뒷부분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앞부분이 있어야 돼요. 앞부분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면은 다 뭐예요? 선지서가 있어야 돼요. 선지서가 있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모세오경이 또 있어야 돼요. 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귀절만 밑줄그고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정말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볼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갖다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제사장 나라가 완성된 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한 단별이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제사가 뭐예요?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됨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과 회복된 자가 이웃과 회복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제사장 나라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에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밥을 같이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잖아요. 한 가족이면은 우리 한자 식구가 뭐예요? 다 이 밥 같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가정다우려면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분가하고 막 결혼하기도 전에 분가하고 막 그러면은 참 만나서 깊은 얘기 못 해요.
식구나 어떻게 돼요? 지지고 볶고하면서 가족의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정말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하보다 귀하기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보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대선지서도 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도표만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좀 참조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우리 강의안을 잠깐 보고 앞에 화면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크게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포로 전, 그리고 포로기, 포로 후. 기간으로 얘기할 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포로 전에는 네 개의 나라가 나와요. 네 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가 나와요. 됐죠? 거기 보면 네 개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아수르, 에돔이라는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등장하냐면은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등장을 해요. 호세아하고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많이 들어보시 아셨죠? 호세아는 많이 알죠?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음탕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호세아 있잖아요. 그 호세아하고 아모스,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이렇게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했던 호세아 아모스가 있는데요. 이때 배경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과 갈라가지고 만든 왕이라고 한다면 한참 후대, 아무 상관없는 가족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후대 그 사람들에서 그냥 2세로 붙인 거예요. 그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일 때 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할 때, 가장 왕성할 때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아합 시대보다도 더 타락한 그 시대가 뭐냐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호세아하고 아모스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주소, 죄악 가운데 있는 현주소를 보게 하고 거기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던 그러한 선지자가 뭐냐면 호세아하고 아모스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의 그 당시 포로 전의 유다에 여기 보면은 그때 사역한 선지자가 여기 6명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요엘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 그리고 미가 그리고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역했을 때 그 연도를 갖다가 옆에다가 알려드렸는데요. 나중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 개략적인 것도 보죠. 자,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두 나라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 아주 그냥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요나하고 나홈이에요.
요나하고 나훔이 뭐냐면 해요. 근데 이 요나의 선지 사역도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왕 2세 때가 배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경을 알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돔 족속 아시죠? 에돔 족속을 위해서는 누구냐면 오바댜. 오바댜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로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2명의 선지자를 선택하죠. 그 누구죠? 2사람? 다니엘과 에스겔. 우리 너무나도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먼저 이제는 끝났다. 거짓 선지자가 곧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부흥을 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절대 안 무너질 것이다. 아무리 해도 무너지게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목자를 보낼 거다 하면서 그가 와서 정말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항상 그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그것을 책망하시고 항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선지자가 다 해요.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포로후가 있어요. 포로후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면은 세 사람 읽어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학개,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차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그 고레스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메데바사 제국에서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총독들이 다 지을 수 있도록 다 황제가 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의 총독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성전 짓는 게 멈추게 돼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추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집들 짓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공사를 짓다 마니까 그 재료를 갖다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삶의 모습들을 봐라.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다 밑빠진 독에 다 물 붓지 않았냐. 내가 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벌써 어때요? 비전 없이 자기 일에 빠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면서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짓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스가랴가 아주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특히 스가랴 9장에서 14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언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가랴를 소개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도 모를 것 같아서 지금 개론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뭐예요? 내가 누굴 보낸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에스겔을 보내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죠? 400년 만에 엘리야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나오자마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40장에 나오거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광야 외치는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로서 딱 나타나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까지의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냈다고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때가 400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요 400년 때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아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지고 몇 년간 종노릇해요. 400년 종노릇하면서 역사가 이렇게 끊어져요. 그죠? 근데 끊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서 뭐예요? 그 작은 숫자의 야곱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기에서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의 그 사이 그 중간기에서도 400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꽃피우다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맥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더 많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그림 도표 밑에 보면은 연합 왕국의 그 분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이 지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남북으로 이제 분열이 이루어진 다음에 931년에 이루어진 다음에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게 언제 당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 때 이게 멸망을 합니다. 이때는 남유다 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시절이에요. 히스기야 남유다 왕 6년,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무너져. 히스기야가 남유다 때 왕이었기에 망정이었죠.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아니었으면 남유다도 무너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엎드릴 줄 아는 히스기야가 이 뭐냐면 그 거대한 제국의 아수르를 갖다 막아선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요번에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막았던 거기 성에 갔었거든요. 그 왕 성 있는데 지금 밑에는 뭐 남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아수르 군대가 막 화살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큰 공격을 이렇게 조형식으로 쇠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성벽을 공격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히스기야가 아니었으면 남녀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남유다는 이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이 뭐냐면 멸망을 이제 저기 시작을 하는데 1차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1차, 여호야킨 그의 아들 때 2차 침략을 당해요. 바벨론한테. 그리고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에 의해 있을 때 3차 바벨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그래서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뭐냐면 남유다가 1차 침략을 받게 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갈그미스 2차 전투 때문에 그래요. 갈그미스 전투가 왜 이루어지냐면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계속 패배를 해요. 1차 때 뭐 엄청 패배를 하고 물론 그 전에 패배도 했고 그다음에 1차 때 또 대패당하고 2차 때 또 패배를 이렇게 완전히 바벨론한테 지면서 이제 바벨론이 전체를 이제 이 아수르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쪽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바벨론 공격을 지금 뭐냐면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이렇게 막아서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몇 년은 버틴겠지만 그 대제국 앞에 바벨론 앞에 이기지는 못하죠. 근데 히스기 왕이 있을 때에는요 바벨론은 작은 속국이었어요.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작은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니까 바벨론에 사신이 와가지고 동맹 맺자고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겼냐 그랬는데 기도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기고 보여줬다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혼나잖아요. 너 다 뺏기게 되리라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 70년 후에 이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 2, 3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1차는 누구를 통해서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 모습이 1차에서 2차 귀환할 때 기간이 오면 80년이 지나요.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이 있다 2차 귀환해요. 근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80년이면요 다 잃어버려요. 벌써 이 세대가 2세대, 3세대 지냈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근데 웬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뭐가 임하냐면은 예배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끌려오니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토라 성경이잖아요. 모세오경 토라잖아요. 토라에 대한 연구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깊이 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더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는 이런 모습 속에 에스라 이 율법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게 있었던 거고, 근데 요 얘기가 나중에 후대 예수님이 이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선교하고 그럴 때 뭐냐면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또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럼 뭐가 어떻게 돼요? 성전이 없으니까 뭘 못해요? 제사를 못하잖아요. 제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정신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 했냐면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고 했잖아요. 그 귀절을 딱 가지고 들어와요. 그 랍비들이 딱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이 없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순종이다.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랍비들이 해석해가지고서 그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그들이 뭐예요? 율법에 집중을 해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이 이미 바벨론 시절에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의 그 정신이에요. 물론 중간기 때 그런 정말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우리 광야에서 살았던 에스네파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려고 했던 그런 정신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변질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에스네파 같은 데서 세례 요한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에스네파 그러면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금욕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사본 놓은 게 오늘날에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서 거기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필사본 나오는 게 다 쿰란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포로 전과 포로기와 포로 후,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르겠죠. 포로 전에는 주로 뭐예요? 책망과 소망, 그죠? 포로기에서 뭐 너희 현주소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라 아무리 하겠죠. 포로 후에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정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루실 정말 새 언약, 새 성전의 그런 축복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아무래도 포로 후에는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자, 대선지서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네 선지자 이제 하고 연도는 아닙니다. 연도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 내용의 그러한 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거기 명칭의 의미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이사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사야, 그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핵심 단어가 뭐냐면 구루터기예요. 뭐냐면 나무가 베고 나면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구루터기라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새의 줄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기에서도 보기를 하고요. 이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왕이 뭐냐? 남유다의 우시야 10번째 왕서부터 13번째 뭐냐면 히스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해요. 거기 강의 안에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가 나와요. 에레미야 한번 읽어볼까요? 명칭 의미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썩은 띠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 그죠? 썩은 띠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너희 때가 이와 같다 이게요. 너희 때는 이제 멸망의 때가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에레미야가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남 왕의 16번째 왕, 그리고 시드기야 20번째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또 에레미야 애가에서 핵심 점은 뭐냐면 눈물.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거든요. 멸망하니까 울잖아요. 그런 모습이 애가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때 왕은 시드기야. 자,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옵니다. 명칭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다. 이름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때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긴. 이미 뭐 포로 저거지만은 어쨌든 여호야긴.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여호야긴
긴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후손이 스룹바벨이 나와가지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나온 자죠. 자, 다니엘의 명칭 이름이 뭐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핵심 단어가 꿈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이 배우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다 라는 그 주권자가 강조되면서 한 것이 이 다니엘인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때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선지자를 잠깐 보세요. 소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은 12권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는요, 구원하다. 근데 여기 핵심이 이제 음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주 그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던 시대. 그때 어떻게 돼요? 아주 타락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음탕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여전히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호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 누구죠? 명칭?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중요한 단어가 메뚜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의 날의 심판을 메뚜기의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씨띵굴짝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게 이제 요엘서인데요. 요때가 언제냐면은 유다에서 포로 전에 이제 뭐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의 그 시절에 했던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모스, 명칭의 의미는 짐을 나르는 자. 근데 핵심 단어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 다림줄에 따라서 요때도 뭐예요? 똑같이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격한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왕 2세예요. 잘 살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의하는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오바댜, 명칭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형제의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기 형제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아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근데 요때 왕이 누구냐면은 아달랴라는 그 뭐냐면 아하밤의 그 딸이 이게 왕 노릇해가지고서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할 대상인데, 어쨌든 그런 때 했던 선지자가 이제 오바댜. 자, 여기 이제 제가 우리 시간상 우리가 보면은 요나는 물고기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왕 2세 때의 사건이라는 거죠. 자, 미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 했을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기 미가를 통해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나훔 역시 아수르의 그 처음에는 회개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모습이 나훔에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 포옹, 안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 우리의 심판의 도구입니까?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망대에서 바라보면서 했던 이런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유명한 얘기 나오죠. 여호야김 시대 사람이에요. 스바냐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 감추셨다, 이런 주의 날 스바냐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학개 스가랴, 아까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 건축할 때 2명 10년 동안 안 할 때 책망했던 자라 그랬죠. 여기 학개는 재건축, 스가랴는 그러면서도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한 성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독은 스룹바벨, 말라기, 돌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 책망하면서 회개와 함께
엘리야를 보내게 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말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은 분열 왕국 왕들의 비교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부수적으로 좀 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좌우편에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가운데 비교 연도가 나오고 남유다가 나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있어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만큼 피비린내 났다는 얘기겠죠. 그죠? 왕조가 이 9번이나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보면은 1대 왕조는 누구냐면 여로보암하고 나답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냐면 두 번째 왕조는 3대 4대. 그 앞에 왕 이름 앞에 번호가 있잖아요. 여로보암 앞에 1 돼 있죠. 그러면 1대예요. 나답은 2대. 그리고 그 가로가 여로보암 22년 했잖아요. 22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남유다가 나와요. 남유다가 나오는데 거기 1, 2, 3, 4 쭉 나와 있는 게 그 몇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도 르호보암 가로 열고 17년은 뭐예요? 17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자, 근데 그 가운데 비교 연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비교 연도를 보니까 좌측에 남유다, 오른쪽에 북이스라엘을 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 남유다의 2대 왕이 누구예요? 2대 왕이 두 번째 왕이 아비야잖아요. 그럼 아비야 때가 여로보암 18년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사는 여로보암 몇 년이에요? 20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좌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 남유다의 3대째 왕이 누구죠? 아사 왕인데 41년을 해요. 통치를. 자, 그러면 좌측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을 때가 아사 왕 몇 년 때예요? 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하사는 아사 몇 년이에요? 3년.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보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서 제가 까만 글씨로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 쪽을 한번 보세요. 까만 거 표시하는데 누가 나와요? 5번째 왕조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나와요? 아니요, 거기 북이스라엘 쪽에 여로보암 2세 때 까만 글씨가 누구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 날아가 버렸나 봅니다. 네, 여로보암 2세 때 누가 나오냐면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나와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우측에 남유다 한번 보세요. 남유다 보면 6번째 왕이 누구죠? 아시아죠. 거기에 누가 냐면 그 밑에 아달랴가 나와요. 이 아달랴는 아주 나쁜 아합의 딸내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왕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한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가 6년을 하는데 거기 숨어 있었던 요아스가 7살 때 나와가지고 40년 왕이 돼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때 누가 있냐면 아달랴 때 누가 나와요? 오바댜. 그리고 7번째 왕 때는 누가 나냐면 요아스 때 누가 나오냐면 요엘 선지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저 밑에 보면은 9번째 우시야 나오죠. 예, 거기에 그때 사역 시작했던 사람이 이사야.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 밑에는 우리가 거기 13번 므낫세 때는 누가 나오냐면 나훔사죠. 그 다음에 요시야 15번째 왕의 요시야 시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바냐. 그리고 17번째 여호야김 때 누가 나오냐? 하박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등장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왕조 속에 이렇게 선지자가 일했구나.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보시고 성경 읽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근데 잘 모르겠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호세아서부터 한 권씩 한 거예요. 한 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개략적으로 호세아가 뭔지 이렇게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친숙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됐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선지서를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볼 때마다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근데 그런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회복과 정말 그런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처럼 정말 성취하셨구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했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남은 예언을 완성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선지서를 우리가 알 때 은혜를 그만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선지서와 친숙한, 그동안 대선지자 했으니까 이제 소선지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선지서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된 나의 현주소를 똑바로 직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종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